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어느새 11월 또 마지막 달 마지막 넷째 주가 되었으며 다음 주 아마 더 있습니다만, 오늘 또한 예배 후에는 각 부서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정기총회죠. 어느새 가을도 지나고 이제 겨울이 접어드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서 추수를 들여나가면 다 거둬들여서 알곡은 다 곡간에 집어넣은 그런 계절입니다. 찬바람이 이제 횡행하여 이제 추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589장에 보면 1절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주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이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농부들이 봄에 심었던 곡식들을 추수하기 바쁜 계절이 가을이죠. 가을이 싶었는데 추위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한 해 동안을 이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들어서 익은 곡식을 다 베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쪽에다가 과일을 풍성하게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딱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곡의 신자와 쭉정이 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마태복음 3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버려 던지라. 아멘. 우리 신앙도 하나의 농부들이 농사짓는 곡식에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농부들이 곡식을 봄에 심어서 키우듯이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심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로 원하시느냐 하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리지 아니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가을철에 열매를 바라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6절로 20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를 그들로 알리라.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뭘로 판단하냐 하면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잘 열렸으면 좋은 나무라고, 열매가 없고 쭉정이만 있다고 하면 그 나무는 별 볼 일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부근에서 광야에서 뭐라고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며 광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광야라고 하니까 그냥 끝없는 벌판이 광야인 줄 알았어요.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근데 그게 광야가 아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들도 있는데 왜 광야인가 하겠더니 나무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끝없는 산이 보이고 끝없는 들판이 보이는데 나무가 없어서 황량한 들판을 가르쳐서 광야라.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땅의 광야에 가보니까요,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응? 거기는 어쩌다가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또한 거기에는 정갈이 있고 아주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인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나서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종말의 때처럼 황량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선자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말라기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의 그 시대가 몇 년에 걸치면 400년 동안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은 시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그때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가 끝난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면서 비로소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400년 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언이나 선지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해주지 아니하셨어요. 당시 나라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그들을 괴롭힐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 세대를 가르쳐서 암흑의 시대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예언이 없는 시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끊어지는 세대를 암흑의 시대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말라기와 세례 요한의 시대를 암흑의 시대인 것처럼 마지막에도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있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은 바로 암흑 시대에 사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마치 혜성과 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으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부패했다 그 말이죠. 응?
부패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사기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전쟁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때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종교를 책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세례 요한은 외치며 그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400년간 정막을 깨고 나타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외치는 소리는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엘리야의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품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정막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랬죠. 낙타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은 뭘 입었어요? 비단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아파트에서 그런 화려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살며 찬잇을 맞으면서 음식은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돌 속에 있는 꿀을 뜯어서 석청이를 해서 먹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치던 광야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넓은 들에서 삭막한 그런 곳에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곳곳에는 정갈과 독사들이 우글대는 곳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하냐면 광야의 소리라 그래요. 이와 같은 광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자비와 사랑과 손길이 펼쳐질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광야에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왜 광야에서 외치게 했을까? 세상은 정갈과 황망하고 세상은 볼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것이 광야라고 하지만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는 사람들도 모여들어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요, 어느 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보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소리, 난리와 소문의 소리, 미움의 소리,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리에 오직 소망의 소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의 이 시대를 가르쳐서 광야와 같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세상을 곳곳에 죽음의 소용돌이가 들끓는 이런 시대입니다. 정갈과 같은 것들, 독사와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도저히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많은 곳에 뭐가 더하시더라? 은혜가 더하시더라.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시더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주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도 은혜 받는 시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의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가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물을 내셨으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야 돼요?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과 여러분 정갈이 있고 무서운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시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굶주린 자가 없고 헐벗은 자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이죠. 이 광야에서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라도 세상에 힘듭니까? 살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이 외친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뭐냐면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실 때가 오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키를 들고 뭘 들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키를 잘 알죠.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을 가르쳐서 키에다가 알곡을 다 담습니다. 그 전에는 그걸 하나 다 키질을 했지만 요즘은 그냥 콤바인이 가서 그냥 비면서 털면서 알곡을 싹 모아두죠. 그런데 과거에는 키에다 남아서 그 키를 까부르면 바람이 일렁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벼운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여오는 거죠. 그걸 담아다가 어땠습니까? 창고에 두어둔다. 이 추수 때를 바로 농부의 농사 짓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신다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왜? 쭉정이를 다 빼버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키즈를.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수가인 가을철에 더욱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키질을 잘 잊어먹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농부가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키질을 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키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곡 성동과 쭉정이 성동가를 오늘날에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추수꾼이 되셔서 바로 추수할 때 그와 같이 가르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3장 1절 보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냐? 영적 추수 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은 영적 추수 때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속죄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냐? 심판하시고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고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알곡의 성도가 있고 쭉정이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알곡 성도입니까? 쭉정이 성도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잘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은 반드시 1등한 사람에게는 뭘 줘요? 금메달을 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면류관을 주신대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주신다. 근데 아무나 그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림픽 경기에서도 등수 안에 든 사람에게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알곡 신자는 열매가 있고 쭉정이 신자는 열매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쭉정이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뭐예요? 불 속에 집어 던질 것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도 반드시 뭐가 되느냐? 알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그랬어요.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얻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것을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없는 무화과나무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주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데 그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헤쳐보셨어요. 그러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 했어요?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나올 때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더라. 무화과나무는 뭘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으셔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좋은 땅으로 가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심어서 거기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상품의 나무를 그곳에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 집사님을 이 갈릴리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 잘 사는구나. 너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로 사는구나. 이거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뭐냐면 너 믿음을 주었는데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그거를 열매를 찾으시더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전만 그냥 주일날만 돼서 그냥 어쩌다가 그냥 오늘 주일이네 살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목사님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주랑라 집에다 뭐 꿀을 발라놓은 떡이 있는지 그냥 행 하고 도망가기가 바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과처럼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곡은 무게가 있고 쭉정이는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벨사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빼앗아 은 금으로 그릇으로 술잔을 대신하여 연회를 베풀 때 맞은편에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써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메네 데겔 우르바시라는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왕 앞에서 말이에요. 벨사살 왕 앞에서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근데 글자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저울로 너를 달아보신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야 갈릴리 교회 너 김 목사야, 내가 너 달아볼게 하고 나의 믿음과 삶과 생활을 달아보시는, 신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그 저울이 우리의 기준의 저울이 아니라 누구의 저울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대요. 아유야, 이 소름 끼쳐요. 응?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면 어떨까? 그 하나님의 저울에서 합격점이 찾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너는 F점밖에 안 된다. 미달이 되는 거예요. 미달이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의 저울질이 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를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신대요. 그것이 뭐니? 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뭐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쭉정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하냐면 그 탄자들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손에 저울이 달려졌더라. 다니엘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6장 5절에 했어요. 알곡의 성도는 무게가 있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는 뭐예요?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쭉정이는 뭐예요? 세상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그냥 믿음을 다 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평안해서 예수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잘 믿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마귀를 통해서도 시험하세요. 그런데 알곡의 성도는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뭐예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아유 나 사모님 시험 들었나 봐. 나 넘어질 거야. 넘어진다. 꼴까닥 그거 넘어져. 그리고 조금만 바람만 불면 말이에요. 바람만 불면 신앙이 흔들흔들흔들. 이게 뭐예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많은 것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바다 짠물에서 살아요. 그 짠물에서 사는데 이 짠물에서 살지만 그 짠물이 고기 속으로 몸속으로 집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데요.
짠물 속에 들어가도요, 고기에는 짠물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고기가 물 속에서 짜게 합쳐지면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드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죽은 성도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나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더라. 알곡 성도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은 무게 있으셔서 정말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곡의 성도는 겸손하고 반대로 쭉정이 성도는 교만하다. 따라합시다. 알곡 성도는 겸손하고 쭉정이는 교만하다. 여러분, 농부는 잘 알아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 잘 알아요. 여러분, 가을에 보면은 자랄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가을에 이삭이 피면요,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뭐예요? 고개를 숙여. 쭉정이는 이 끝까지 바닥 서갖고 바람 불 때 얼마나 소리를 치고 흔들어대는지 몰라.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알곡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쭉정 뚝물떡과 같아서 누가 흔들면 딱 그냥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알곡 성도는 어떤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도리어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한 명예를 얻으리라.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한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마음을 갖되 예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알곡 신자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를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쭉정이 신자는 세상에 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왜 순교를 당하셨어요? 1계명, 2계명 지키겠다고.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2계명,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에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1계명, 2계명 지키겠다고 신사 참배하지 않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여러분 절하지 아니했다고 모판 위를 걸어가게 하고 파상부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그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그거 따라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알곡 신자는 세상에 속하여 살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알곡 신자는 환난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요, 쭉정이 신자는 환난의 믿음을 배반하고 낙오되는 자인 것이. 예수님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맨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나 갇히고 매를 맞고 로마까지 끌려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 아무것도 보람이 없는 것 같아. 자기가 바울 선생이 능력이 많은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벌떡벌떡 일으킬 때는 너무나도 은혜가 좋아서 풍성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가 뭐 있어요? 에휴, 내가 차라리 고향에 가리라. 그리고 그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곡의 성도는 어떤 환란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성도인가? 알곡의 성도인가? 쭉정의 성도인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를 공존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오히려 가라지가 더 잘 되고 곡식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가라지 비유 말씀을 하시기를, 가라지는 여러분 농부들이 가서 뭐 씨앗을 뿌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종들이, 주인님, 우리 밭에 나갔더니 우리가 뿌리지 않는 곡식이 가라지가 났나이다.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더라 했어요?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 왜? 알곡, 쭉정이를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는 바로 알곡의 성도도 있고 쭉정의 성도도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냥 두시느냐?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봐. 그래서 오늘도 참으시는 겁니다.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잊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열매 맺기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